사무엘 상강의 72번째 시간 아둘람의 왕이 되다, 아둘람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고 제사장의 마을을 지나서 블레셋 가드를 거쳐서 이제 자신만의 피난처를 갖게 됩니다. 한결 도망자로서는 적응된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이 등장합니다. 이번 5월에 저희가 1일 부흥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사 섭외를 위해서 경기도에 좀 다녀왔어요. 뭐 대단한 분 섭외하느라고 경기도 갔느냐?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들렸어요. 아둘람 교회 김형민 목사님이세요. 아둘람 교회 김형민 목사님. 상담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분이라 아둘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졌는데 요즘에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아무튼 나중에 본인이 얘기할 거예요. 뭐 교회가 아둘람 교회니까 여러분들 특이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어쨌거나 아둘람은 피난처, 보호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었던 적도 있고 블레셋의 땅이었던 적도 있으니까 한반도의 현 상황으로 따지자면 비무장지대 같은 느낌. 이스라엘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블레셋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숨어있기에는 참 좋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둘람 굴을 찾아 들어가서 피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피처로는 아주 적당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혼자 가서 그냥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들키지도 않고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피난할 터인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어느 문화권에서든 왕의 눈에 벗어난 자들, 특별히 다윗은 이제 영모의 주동자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야 뭐 화를 당하기가 십상이었겠죠. 그러므로 사울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고 있는 다윗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 그런 소식을 전했는지 들었는지 아무튼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것이에요. 앉아서 죽느니 어쨌거나 한 번은 피해보자, 아둘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족들 플러스 아주 특별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소문나니까 뭐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양새죠. 자, 먼저는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감상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모였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서도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떤 형태든지 피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정권 바뀌는 게 참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학교든지 뭐 이런저런 조직이든지 회사든지 어디든지 헤드가 바뀌면, 보스가 바뀌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바뀌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사울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환난당한 자잖아요. 그렇죠? 사울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빚진 모든 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파산한 사람들만 모였는가,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사실인데, 이 또한 사울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 뭐 대표적으로 고리대금 같은 것이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경제를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해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리대금 이런 것을 싫어하시죠. 그렇죠? 서로 고리대금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느헤미야서에서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고리대금 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예, 요즘에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것도 민생에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지게 된 자들,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도 아둘람굴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사울 치하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한 고생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소생의 길, 그렇죠? 다시 생존의 길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다윗의 그늘 아래 그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둘람굴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어요. 사울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가? 뭐 다윗에게 하는 거 보세요. 신하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뭐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하는 짓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사울은 지금 망가져도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좋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굉장히 많죠. 왕이 하는 짓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 왜 저래?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면 아둘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울과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이자 미래의 왕인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선택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 되었다. 처음에 400명이죠. 나중에는 600명 되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400명 가량이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셈법은 항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성인 남자들 개수가 400명,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훨씬 많죠.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 하면 보통 뭐 2만 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만 400명 이러면 모든 사람들을 합하면 그렇죠. 1,000명이 훌쩍 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분명한 것이죠. 자, 피난민들의 땅이었지만 아둘람 굴이라고 했지만 작은 성읍과 다르지 않아요. 제법 큰 성읍이라고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작은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백성이고 다윗이 이들에게 작은 왕이 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때의 경험, 아둘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스리고 했던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에
아주 귀한 경험이 되겠죠.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들이 너무 중요하죠. 뭐 전혀 엉뚱한 얘기인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차분히 또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교회를 일군 사람들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이즈의 목회도 잘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 착각하는 것이 해외에서 뭐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처음부터 큰 사이즈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만 하던 경험과 목회를 하던 경험이 당연히 다른 것인데 과거의 한국 교회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서 제법 큰 사이즈의 교회들이 목회 경험이 없는 유학생 출신의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 자리에 앉혔다가 어려움 겪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뭐 불필요한 얘기지만 아무튼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의미한 경험들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저희들의 자녀들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무슨 막 하나님께서 낙하산 꽂으시듯이 좋은 자리에 그런 것 탐하지 마시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차곡차곡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경험을 쌓아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추구해도 참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또 지도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윗은 아둘람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사람들 앞에 칭송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아둘람 굴이 완벽한 피난처는 못 되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아졌어요. 숨어 있는 곳인데 막 1000명 이상 밥해 먹고 그렇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눈에 띌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또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그런 자연에서 천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거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았겠죠. 다윗이야 그렇다 치고 젊은 사람들이야 또 사서도 한다는 고생이지만 아마 다윗이 그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효자예요. 제가 보니까 3절에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옆나라인 모압으로 잠시 도피합니다. 블레셋이 서쪽에 있었다면 모압은 동쪽에 있죠. 부모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다 간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막 천수백 명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압까지 이동하고 모압에 들어가면 뭐 전쟁이죠. 뭐. 그러니까 아마 다윗과 그 부모님 몇 사람이 갔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 모압에 갔는가? 왜 모압에 갈 수 있었는가?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바로 룻기의 주인공 룻. 저희가 뭐 룻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과거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친근한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고 아버지 이세의 친할머니인 룻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모압 피가 조금 흐르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입장에서는 할머니 나라니까 이게 먼 나라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그런 힌트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모압의 왕이 다윗과 그 부모를 거절하지 않고 선대해 줍니다. 아마 다윗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죠. 이스라엘의 미래 권력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받아주었던 것이 아닌가. 다윗도 모압 생활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아둘람 동지들이 마음에 걸렸겠지만 바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있어 볼까? 아버지 어머니랑 여기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있어 볼까?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만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즉시 다윗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자, 5절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따지면 엄청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갓이에요. 그렇죠? 갓의 선지자가 갓이에요. 제가 그냥 새벽에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어쨌거나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본문에서 확인했는데 그 선지자 학교의 문화생이었을 확률이 높죠. 사무엘의 후계자 같은 느낌,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등장한 갓 선지자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영적 조언자로 곁에 있고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궁 선지자가 되죠. 그렇죠? 궁전 선지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특이한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갓 선지자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갓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유다 땅은 위험한 땅이에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스란히 고양이한테 쫓기는 쥐신세로 뺑뺑뺑뺑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떠나 있고 싶은 자리, 안 가고 싶은 자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죠, 당연히.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세종옹달샘 캠프 연합 찬양팀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밤 10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가서 간식도 사 먹이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한 애기 엄마가 반주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 끝나가는데 애기 엄마가 설교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40대 초반인데 연습 끝나도 막 집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애가 셋이래요. 큰애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밑으로 하나가 있고 2살짜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습하러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하고 끝나면 물론 집에 가죠. 집에 가는데 막 이렇게 안 가고 싶어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거기 가면 너무 힘들고 고생할 게 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너의 사명의 자리로, 네가 지켜야 될 자리로, 네가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컴백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멘. 저희가 늘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보니까 뭐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갔다. 그렇죠? 예. 미래의 왕이여 너의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품고 기도해야 할 땅이다. 아둘람의 동지들을 기억해라. 네가 섬겨야 될 자들이다.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윗은 들어갑니다. 예.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하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버릴 경험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둘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버릴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힘차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